자, 우리 설교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인의 영역. 우리 옆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주인의 영역이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영역이 있습니다. 네네. 주인의 영역이 있습니다.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짝이 되었던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때는, 같이 이제 반에서 그 책상을 이렇게 같이 썼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은 각자 개인의 책상을 쓰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여자아이가 선을 그어버리더라고요. 자기의 책상으로 딱 선을 긋고 여기로 넘어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에는 빨간색 펜으로 중간을 딱 정확하게 갈라버리더라고요. 넘어오지 말라고. 근데 나중에 학기가 끝났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본인은 3분의 2를 쓰고 나는 3분의 1을 쓰면서 너는 이제 여기로 넘어오면 너는 나한테 이제 뭐 혼난다고 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주인을 모시고 초등학교 생활을 했던 때가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삶이 거기로 끝날 줄 알았는데 제 삶은요, 결혼 생활 중에서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침대를 같이 쓰는데, 우리는 한 침대를 같이 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로서 이제 한 침대를 같이 쓰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합니다. 그 제가 정말 살짝만 넘어갔거든요. 살짝 넘어간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이제 그 선을 지켰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툭 주무시다가 화들짝 깨가지고 지금 자기의 선을 넘었다고, 내가 조금 더 넘어서 정말 자기 영역을 차지한다고 여기 지금 보라고 선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자기 영역을 확실히 하는 여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나라의 땅도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비자를 받거나 그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선을 통해서 사장과 회사원의 관계가 있고, 본사와 사업주와의 관계가 있고, 또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 마지막으로 교사와 학생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런 영역 속에서 구분짓고 살아갑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영역의 선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디에 구분해 놓으셨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표시해 두고 계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율이가 저한테 인생 상담을 차 안에서 했습니다.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필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유혹도 안 당했을 것이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도 될 텐데, 왜 하필 선악과를 만드셔서 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이상합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영적인 해답을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알게 원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한밭대학교 CCC 동아리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공간을 대여해준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수많은 이제 CCC 멤버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더니 막 둘러보는 거예요. 우와, 교회 너무 좋다. 우리 전에 교회를 알고 있거든요. 그 좁은 그 13평의 교회를 알고 있는데, 여기 오자마자, 이야, 목사님네 교회 유아실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이 강단도 있고, 프로젝트도 있고, 뒤에 노트북, 음향시설, 뒤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냉장고도 있고, 가스레인지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탄스러워하면서, 목사님, 저희가 여기 있는 것들 써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의자에 앉아도 됩니까? 예? 뒤에 있는 마이크 시설 다 사용해도 됩니까? 악기 시설 저희가 다 사용해도 됩니까? 옆에 있는 유아실도 저희가 좀 써도 됩니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 뒤에서 저희가 음식을 좀 보관해놓고 이렇게 음식을 좀 이렇게 해서 먹어도 괜찮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와, 우리 애리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임의대로 쓰세요. 여러분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하셔서 이거 좀 써도 되겠냐 물어보면 제가 뭐 크게 뭐 제한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다 쓸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주방의 여자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희 이 공간 하루 만에 어떻게 좀 그 파티 장소를 좀 꾸며도 될까요? 또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요. 파티 장소를 얼마든지 꾸며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걔네들은 여기를 공간을 쓰면서 공간 대여료를 제가 받지 않습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모든 것들이 공짜로 다 사용하라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가 제한을 걸었습니다. 제한을. 여러분 다 임의로 다 써도 되는데 두 가지 좀 제한을 좀 해도 될까요? 무슨 예, 하세요. 두 가지 제한을 하겠는데, 첫째 하나는 죄송한데 목양실은 여러분들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서재 공간이니 그 공간은 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양해를 구했더니 그럼요. 목사님 개인 서재 공간인데 어떻게 저희가 함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는 저희가 꼭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걸었어요. 그 하나 더 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공간을 사용하는데 딱 두 가지를 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는 제 개인 공간을 들어가지 못하겠고, 또 다른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음향 모드도 된다 했잖아요. 네. 여러분, 주인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너네들은 임대인이고 너네들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들을 좀 드러낼 수 있을 만한 키를 전달해야겠죠. 그게 뭐냐면은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교회 들어오는 비밀번호는 저희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시간을 말씀하시면 제가 열어는 드릴 테니 요 점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조건을 걸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너네들이 여기에 정말 에덴 동산처럼 마음껏 쓸 수는 있지만,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지만, 오직 이 공간 전체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은 빛이 되는 교회에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비밀번호를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건물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 교회도 건물주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밑에 층보다 우리는 더 깨달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건물주의 공간이 우리 바로 앞에 있거든요. 건물주가 쓰는 공간이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어요. 내가 이 전체 건물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막 임시 무슨 팔 이름을 적으면서 그 영역에 대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계약할 때에 아마 뒤에 집사님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저희가 이렇게 막 공간을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보다가 위에 보니까 다락방이 있더라고요. 다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혹시 괜찮으시다면 좀 참고로 좀 임의로 좀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목사님이 질문을 드렸어요. 건물주에게. 건물주가 돌아온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공간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인의 공간을 지나서 가야 되거든요. 그 공간을 통과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영역을 통과하고 자기 영역을 침범당하는 것 같으니까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공간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주인의 영역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모든 건물을 관찰하는 CCTV가 있더라고요. 화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은 그 영역을 뭐로 권한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이 전체를
내가 통제하고 하는 것들은 여기 있다는 것을 주인이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기 권한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게 하시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인이 있다는 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고난과 능력이 어떠한 분이심을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알아야 되는데, 첫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역사명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근원이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심을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동사 한 중앙에 나는 생명의 근원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그 생명의 근원이심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 에덴 동산 전체를 강으로 적셔버리거든요.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 네 가지의 그 각줄기를 갈라져서 모든 지역 가운데 지금 무엇을 공급하고 있냐면 물을 공급하는 장면을 설명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강은 하윌라 옷땅을 둘렀고, 둘째 셋째 넷째는 유프라테스 강 전체를 적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공급이 이 모든 지역 가운데 내가 다 통제하고 모든 생명의 근원을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생명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물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가지고 그 생명의 근원을 찾는가 하면 우방과 이방 신상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제가 그 사르밧 과부에 대한 그 설교를 금요일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냐면은 그 이방 그 신상의 중심지인 그곳에서, 정말 바알과 아세라의 근원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사르밧 과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그동안에는 정말 과부라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지. 지금은 내가 그 땅 가운데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모두가 지금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내가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보여줄게. 이 비를 통제하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그래서 그 가운데에 너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들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먹이시는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생명의 공급의 근원을 다른 데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우리의 생명의 공급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 기도회인가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서 북한에서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간증하더라고요. 정말 북한의 정부가 자기의 인생들을 먹여주고 채워주고 우리를 살려줄 줄 알았는데 그 정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우리가 죽어가든지 말든지 백성들이 고통 당하든지 말든지 그들은 우리에게 김일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주체사상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가르치면서 정작 우리들의 삶을 공급하지 않았는데, 나와서 보니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김일성이 우리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가 우리의 삶을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먹이신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어요. 생명의 공급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간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생명이 중요하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살인을 하신 거 아십니까? 생명을 죽이셨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의 범죄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것 때문에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그만큼 더 중요하신데 어린 양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여러분 치르셨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생명이 너무나도 중요하신 분인데 인간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인간을 위해서 어린 양의 생명을 죽이셨던 것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전도단에서 활동하시는 이지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실제로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도 행하는 그런 번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있다고 합니다. 짐승을 실제로 이제 가지고 와서 번제를 한번 이제 실습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드릴 때 번제 어떻게 드리는 줄 아세요? 그 소에게 안수하고 자기 죄를 다 전가시킨 다음에 그 소를 각을 떠서 죽이거든요. 그거 온전히 바치거든요. 그거를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본인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여러분들이 직접 그 소를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쉽죠. 말로는 쉽죠.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의 숨을 끊는다는 거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으로 그 살아 숨쉬는 그 소의 살아 숨쉬는 그 모든 것들이 느껴지는데 칼로 그 목숨을 끊어버리는 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아내와 같이 그 대천 해수욕장에 이제 데이트를 잠깐 갔었어요. 데이트를 갔다 오고 이제 밤늦게 돌아오는 길에 운전하다가 그 어떤 그 동물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차 앞으로 그냥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느낌상, 운전하는 목사님 느낌상, 이거 좀 내가 밟은 것 같은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혹시 그 동물이 죽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목사님 마음 가운데 막 두려움이 막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생명에 끊는다는 거, 죽인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그 포항 출신인데 또 저희 어머니가 살았던 고향은 포항 시내가 아니라 정말 산을 또 넘어서 깊숙한 산골에서 사셨거든요. 그 산골에서 사셨던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명절 때나 이렇게 오실 때에 저희 그 외할아버지가 어떤 걸 하셨냐면은 우리 사위 왔다고, 우리 아버지 사위 왔다고 대접을 해주시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 닭을 잡거나 토끼를 잡거나 심지어 그 집안에서 키우는 개를 잡더라고요. 근데 그 개를 잡는 그 과정을 어린 나이에 봤던 적이 있습니다. 생명을 끊어버린다는 거, 그거 엄청 잔인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의 생명의 가죽을 벗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그렇게 피 흘리면서까지 처절한 저주가 되셔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까? 생명을 도로 찾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도로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 되십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심판자 되십니다. 우리 유사님한테 이야기할까요? 시작. 하나님만이 심판자 되십니다. 첫 번째는 생명 나무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면, 두 번째는 어떤 나무가 있었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그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그 선악과의 취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체가 되어서 선과 악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캐치하고 뱀이 하나님 자리를 넘보게 함으로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너도 하나님처럼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릴 때 봤던 그 블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지캐리 주연의 그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보신 것 같네요. 그래서 다행히 블루스 올마이티가 어떤 영화냐고 좀 발음이 보이네요. 영화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영화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을 부여받는 영화입니다. 항상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잘 안되고 불평스러운 일이 많고 불운이 따르고 자신의 삶은 너무나도 정말 재수 없는 삶이라고 한탄하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권한을 부여해 줄게. 한번 살아봐. 그래서 그 권한을 부여받고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이렇게 막 커피잔에 홍해도 가르고 정말 뭐 바람을 또 일으키고 막혀있는 그 러시아어처럼 수많은 차들을 쫙 갈라버리고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달을 끌어당겨다가 정말 로맨스로 정말 분위기도 내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본인의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근데 또 다른 걸 하나 잊었어요.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들어주는 거 너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그 컴퓨터를 넣고 이제 막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제 막 작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양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일일이 하나씩 다 처리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목사님이 금요일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10명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처리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집현이가 하다가 밤을 새기도 하고 커피를 또 마셔가며 에너지 음식을 먹어가며 그 기도를 처리하기 시작하는데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꼼수를 쓰는 겁니다. 어떤 꼼수를 쓰는지 아세요? 영화에서? 모든 기도 응답 엔터 쳐버린 겁니다. 그냥 자기의 모든 기도 올린 것들이 다 응답될 수 있도록 그냥 오케이 사인을 다 때려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모두가 기도 응답으로 다 잘 살 줄 알았는데 모두가 원하는 복권이 당첨되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복권 당첨되니까 복권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동안의 원함과 그런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이제 기도응답받게 되자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그 경찰의 공권력은 무너지게 되고 사회가 점점 엉망으로 돌아가고 나중에는 폐허가 되는 모습을 그 영화 가운데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는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왜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졌을까요? 그 이유는요, 사람이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블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통해서 오직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하며 살아갔던 그 인간들이 범한 범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선과 악에 대한 판단으로
심판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선과 악에 대한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것이 우리 인류가 범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 뿌리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 이유가 결국 내가 주체가 될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빌라도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는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하면서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에 대해서 존경까지 하면서도 빌라도는 옳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인까지 나서서 당신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옳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결정적일 때 사람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우리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자신의 입지에 문제가 생길까봐, 자신의 직급에 영향을 줄까봐 결국에는 사람에 따라서 판단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넘겨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기준으로, 그러한 사람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으로 우리는 그 가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의 무엇이 선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Good or God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선한 것, 하나님의 선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선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책에서 말합니다. 사람의 옳고 그른 것에서 옳음의 판단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통 감정과 상황과 상처와 논리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옳음보다 의로움을 먼저 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의로움을 보신대요, 하나님은.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냐면 그를 옳은 대로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자기의 부인이 지금 정말 이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유지하고 있고 이 약혼의 1년의 기간 동안 잘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임신을 해버린 것입니다. 정말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던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자가 간음을 저질렀네? 이 여자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네? 이 여자는 정말 율법에 의해서 마땅히 처벌받아야 돼. 정말 그 옳음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그 여자의 인생을 몰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너무나도 내 마음은 고통스럽지만, 너무나도 내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여자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선택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판단을 의로움으로 보신 것입니다. 존 비비어는 강조합니다. 오르려고 애쓰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옳게 서려는 사람은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옳음을 붙잡을수록, 내가 옳다는 것들을 더욱더 붙잡을수록 관계는 더욱 깨집니다. 귀는 닫히게 되고 관계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우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의견이 옳을 수는 있지만 의롭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옳음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옳으셨지만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변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랑을 선택하심으로 생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그 오름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책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저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책에서 기록한 것처럼 내 상처와 아픔과 논리를 가지고 내가 누군가의 갈등이 있을 때에 나의 옳음에 대해서 전 주장했거든요. 너가 틀렸다. 내가 맞다. 내가 하는 생각이 맞다. 내가 하는 논리가 맞다는 것들을 주장했거든요. 나의 의를 더욱더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딱딱하게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이런 모습들을 봤어요. 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너를 통해서 듣고 싶으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 있으니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너가 틀렸다는 것이죠. 제 옳음을 가지고 그저 내 옳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판단의 기준을 제 기준으로 두고 있으니 모든 상황을 바라보니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판단은 거기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제게 맞춰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제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것으로 교정해달라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들을 더 주장할수록, 내가 선을 더 주장할수록 점점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져 갔던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망으로 가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말씀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싶지 않습니까? 너가 틀렸고 내가 맞다는 것들을 끝까지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생명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자리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면 됩니다. 내가 그 주인을 하는 것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면 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그 판단하며 심판하며 정죄했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바르게 판단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들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으니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함께 싫어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한 가운데의 중심을 이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실 수 있도록 위치를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내는 거예요. 예수님 처절하게 기도하신 게 뭡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정말 땀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 의의를 이제 내려놓고 내 주장들을 더욱더 내려놓고 결국에는 뭐만 남게? 하나님의 뜻만이 남게 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의가 나오니, 내 주장들이 나오니, 내 옳음이 나오니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씩 내려놓고 결국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남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주장이 아닌, 우리들의 의가 아닌, 우리들의 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남아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막 항상 보는데 항상 뜨는 그런 그 쇼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문철 변호사의 블랙박스입니다. 그걸 항상 뜨더라고요. 그 별로 이제 막 사고 많이 나서 보고 싶지 않은데 항상 뜨더라고요.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누가 더 많이 잘못했냐? 누가 더 옳으냐? 몇 대 몇? 그걸 가지고 이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는 판단합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저건 옳다, 저건 틀렸다. 선과 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렇게 내가 판단하고 구별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메말라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결국 내가 옳음을 붙잡으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고, 의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주인에게 있다는 것, 절대 선과 절대 악은 우리가 절대로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옳음보다 의로움을 선택하고 세상을 옳음이 아닌 사랑으로 이겨갈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빛을 밝힐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